할렐루야, 복된 새벽입니다. 새벽 기도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은혜로운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 기도 따라하기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성도의 삶에 완전한 본이 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은 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영원전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성자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성육신 하심으로 어두운 죄악된 세상 속에 생명의 참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개인의 마음속에도 어둠이 떠나가고 예수님을 모신 가정도 어둠의 그런 나쁜 관습이 떠나가고 예수님을 모셔드린 그 사회와 그 국가도 어둠의 그런 세력이 떠나가고 이 어둠은 사탄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사탄 마귀로 통하여 배워진 관습과 습관과 가치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참빛으로 왔다. 근데 생명의 참빛으로 왔다. 생명 주시고 참된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기도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셨지만 예수님은 늘 기도의 본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찬송가 364장 4절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내 기도하는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라는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나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그렇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우리에게 기도의 참본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 목회자도 아니고 또 그 누구도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잘 따라하여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기도 따라하기 첫 번째,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습관대로 하루에 2-3번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밥을 먹을 만한 그런 배고픔도 없는데 습관인 것입니다. 아침에 식사하고 또 학교에서 공부하고 12시가 되면 괜히 밥 생각나죠. 또 아침에 출근하신 분이 또 점심 정도 되면은 또 식사 생각나죠. 또 오후에 일하고 집에 퇴근하면 또 저녁 식사 오다가 또 식사하기도 하고요. 습관인 것입니다. 어떤 날은 하루에 4번 먹는 습관이 있습니다. 2번 먹기도 하고 3번 먹기도 하고. 여러분 습관이 참 무섭습니다.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고도 합니다. 좋은 습관을 가지면은 부부도 행복하고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쁜 습관을 가지게 되면 부부도 고통스러운 지옥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습관대로 새벽에 일찍이 기도하셨고 또 빈들에서도 기도하셨고 사역을 마치시고 산에 올라가셔서도 기도하셨던 것을 복음서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 다락방에서 제자들의 발을 닦이시고 또 성찬식 최후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다음날 십자가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날 밤에 신세를 한탄한 것도 아니고 인생의 무상함을 노래한 것도 아니고 십자가 지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시간.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시편 73편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하여 능력을 받아서 개인의 경건함, 가정의 경건함, 또 교회를 통한 사회의 경건함으로 이루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감리교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성령 충만하여 그를 통하여 영국 사회에 술 취하고 방탕한 영국 사회를 완전히 성화의 삶의 나라로 바꿔버린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성령 받으니까 국가 전체가 뒤집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할 때 마귀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함으로 힘을 얻어 환난을 당하는 교인들, 고난을 당하는 교인들, 핍박을 당하는 교인들 능히 기쁨으로 그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한 사람은 다 이겨낸 것입니다. 설령 목숨의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비겁하게 죽지 않고 커다란 기쁨과 감사함으로 죽음을 대했다고 성경 곳곳에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습관을 쫓아 기도함으로 무지막지한 십자가 대속의 은총을 능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십자가 처형을 예수님도 많이 보고 많이 들었어요. 나라의 반역죄, 사회의 흉악한 자는 많은 사람이 다니는 산 비탈에 산등성에 사람을 묶어서 매달아 놓지요. 그러면 보통 15일 정도 되면 죽은답니다. 그런데 그 시체를 끌어내지 않고 그냥 매달아 놓는답니다. 독수리가 와서 살을 파먹고 다 파먹고 해골이 그 십자가 밑에 나뒹구는 걸 보고 그곳의 백성들이 야, 나라의 반역죄를 범하면 저렇게 되구나. 로마 속국이지만 로마에 대항하면 저렇게 되구나. 사회의 흉악한 자는 저렇게 되구나. 본보기로 로마 제국은 십자가 처형법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의를 행하시고 죽은 자 살리시고 병든 자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신 예수님이 십자가 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통하 인류 구원 사역을 이루는 일을 아셨는데 십자가 지기 전날 밤에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에 새벽 기도하는 습관, 저녁에 저녁 기도하는 습관, 운전대를 잡으면 시동을 켜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운전대를 잡는 습관, 또 차를 정차하여 시동을 끄려고 할 때 하나님 먼 길을 잘 다녀와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동을 끌 때도 기도하는 습관, 식사를 대할 때 식당이건 가정이건 어디서든지 간단하게 식사 감사 기도하고 먹는 기도의 습관 참 중요합니다. 둘째로 예수님 기도 따라하기, 철저히 자신의 계획과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기도를 주님은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보십시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위하여 대속제물이 되신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빨개벗겨 죄인의 몸으로 피 흘려 죽은다고 하는 그 사실을 예수님은 아셔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이라면 이 쓰디신 십자가의 잔을 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 뜻을 이루기 금식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작정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새벽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나의 직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통하여 지역 복음화를 이루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통하여 나의 직장을 통하여 내가 있는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십자가 예수 복음이 누룩처럼 번져나가서 온 땅의 사람들이 마음속에 마귀 사탄 귀신이 빠져나가고 성령을 모셔드리고 의와 기쁨과 평강으로 개인이 살고 그들이 모여있는 가정의 천국을 이루고 그들이 모이는 교회를 통하여 지역이 아주 행복한 지역이 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기도 따라하기 세 번째 간절함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44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핏방울같이 얼마나 간절함으로 기도하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지기 전날 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십자가 아버지 뜻을 이루겠다고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게 기도하셨습니다. 성경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깐 묵상해 보니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은 전부가 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야곱은 20년 만에 고향 땅을 돌아오다가 야복강 건너편에 형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에서를 만날 때 어떻게 화해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야복강 강가에서 밤에 맞도록 해가 뜰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여 이겼다고 했습니다. 내게 복을 주자면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내게 복을 주시자면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너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오늘 너는 오늘부터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라. 바꿔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와 그 가정 식구가 다 에서의 칼날에서 구원을 받고 형 에서와 20년 만에 극적인 화해를 이루게 된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간절함이 한 가정을 살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아이를 낳지 못한 불임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나 고통을 얼마나 모멸감이 있었던지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실로에 올라가서 금식하면서 술 취한 여인처럼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더니 술 취한 여인같이 보였다고 엘리 제사장은 어찌하여 독주를 마시고 하나님의 성전에 왔느냐라고 했죠. 그때 한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인님, 내 주여, 내가 어찌하여 독주를 마시고 하나님의 성소 앞에 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아이를 낳지 못한 여인인데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어 여호와 하나님께 아이를 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이 딸아 평안히 가라. 내년 이맘때 내가 아들을 안고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한나가 사무엘이라고는 대선지자를 낳게 된 것 깨닫기 바랍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 왕을 세우고 두 번째 왕 다윗 왕에게 머리에 기름을 붓는 그러한 위대한 이스라엘의 기초를 놓는 그러한 대선지자가 한나를 통하여 태어난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간절함이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도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400명, 450명, 도합 850명의 거짓된 선지자와 혼자서 대결할 때 여호와여 불을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제단에 불을 내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을 실증적으로 아방과 이스라엘 백성과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대승리를 이루어 거짓 선지자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기손 시내가에 들어가 다 쳐 죽이고 영적인 대정화를 이룬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때 엘리야는 여호와여 피를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피를 7번 동안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엘리야의 기도대로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끝나고 비를 내려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함이 능력인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교회 곳곳마다 간절함이 없어요. 이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산기도를 가고 새벽기도에 간절함으로 또 주말에 시간만 나면 가까운 기도원에 가서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요즘 주 5일 꿈으니까 얼마나 시간이 많이 남아돌아요. 주 5일 꿈으니까 더 기도를 많이 하고 그 시간을 더 선용해서 전도하고 교회 사역을 돌보고 가정의 거룩함을 위하여 몸부림을 취할 텐데 시간이 더 많이 남아도니까 기도의 간절함은 다 사라지고 캠핑의 간절함으로 여러 세상의 즐기임의 간절함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다 세상에 뺏긴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가슴 아픈 일인 것입니다. 가슴 아픈 일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간절함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들도 이 새벽에 간절함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함이 없이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땀방울에 핏방울 되게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제자들은 간절함이 없었거든요.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함으로 무서운 십자가 그 대속을 감당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다 졸고 잤어요. 다 졸고 잠으로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예수님을 다 배반하고 제자들은 다 떠나버렸어요. 성경 누가복음 22장 46절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제자들은 다 잤거든요. 졸며 다 잤거든요. 그러니까 능력을 입지 못하고 십자가 지실 때 나 예수 제자다 당돌하게 한 사람도 말하지 못해서 비겁하게 다 도망을 쳐버렸어요. 우리 자신들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에레미야 33장 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 모두 이뤄낼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님 기도 따라하기 첫 번째
습관을 주차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고 찾는 기도인 것입니다. 셋째로, 간절함이 예수님의 기도인 것을 깨달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기도 잘 따라하셔서 험한 제약된 세상 속에서 믿음 지키고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전도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돼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본받을 분은 오직 예수님 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그 기도를 잘 따라함으로 인하여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삶의 애환, 수많은 문제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 문제마다 간절함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 또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